이것을 사람이 정말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인간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믿음의 이런 행위와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런 믿음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은 것으로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러면 영생을 얻겠구나. 그래서 가서 행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누가복음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0쪽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적어도 나름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율법 교사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그냥 지식에 머물고 내 안에 지혜로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는 적어도 이 말씀의 핵심을 자기가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말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벌써 말씀의 결론에 와 있기도 하잖아요. 뻔한 이 본문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뻔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본문,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본문은 이미 결론에 가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에는 빼박이야. 결국에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 먼저 앞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새로운 것, 어떤 듣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새로운 노래, 기존까지 알고 있었던 노래보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이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찬양이지만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돼요. 서당계 3년이면 우리가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신앙 안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그 말씀 아는데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늘 새롭게 듣는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설교의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 말씀을 새롭게 듣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어쩌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듣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믿어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믿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믿음에 관해서 깊이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질문은 율법 교사답게 율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 믿음이 아니고 그는 이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라. 너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아. 이렇게 간단한 질문.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론적인 부분 속에서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질문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기록되는 것과 어떻게 읽느냐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집어던져요. 이건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질 수 있느냐.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동정녀가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성경을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느냐, 아니면 오류투성인 사람의 글로 읽느냐, 이거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읽느냐,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쓴 이야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보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성경에 대한 첫 번째 자세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느냐, 이런 관점. 또 하나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중심으로 읽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느냐, 이 차이가 있죠.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빼. 이거는 나에게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만 성경 안에는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정말 축복이 되는 말씀에 밑줄이 쳐 있는 내가 복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그것에 아멘 하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복음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복음인, 내가 복음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성공, 형통, 번영,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복의 이야기들만 밑줄 쳐 있는 내가 복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세요? 때로는 내게 거북하고 때로는 내게 불편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찔림이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율법 교사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자신 있게 성경의 핵심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의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을 다하여, 이 다하여 전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나의 부분을 가지고 그게 목숨이 되었던 내가 힘이든 내 뜻이든 내 마음이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 그러면은 내가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전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그분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적어도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제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일에 간섭하셨습니까? 막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대답, 이보다 더한 분명한 대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의 확증이라, 이보다 더한 사랑의 확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100마디의 말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그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랑,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기보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전부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부분의 사랑,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그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다 내어주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예, 먼저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걸 다하며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그럼 사랑하느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같이.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인의 우리가 자기 몸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요. 내가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이제 새벽 영상 이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고 가는 길에 이 골목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 배드민턴 채를 탁 등에다가 가방에 메고 자전거를 탁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야, 날씨도 추운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에 아무도 일어나 있지 않은 그 새벽에 운동을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 내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아낌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곳도 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아낌이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에 아픈 곳 약 발라주고요, 조금도 우리가 상처 난 곳 싸매어주고, 더러운 것 닦아주고, 내 몸을 우리가 얼마나 아껴요. 그것처럼
기준이, 이웃의 기준이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은 그냥 사랑해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답하고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정말 너가 정확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꿰뚫고 있구나.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대답하시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람이 정말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인간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믿음의 이런 행위와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런 믿음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은 것으로,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러면 영생을 얻겠구나. 그래서 가서 행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이 율법 교사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그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다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순교 못해요.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내 목숨이 없는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마지막의 유혹을 인간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교의 자리도 서는 거고 헌신의 자리도 서는 거예요. 헌신,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그 헌신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몸이 가장 중요한데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것도 내어줘야 되고, 내 것도 내어주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서 쓰는 건 아깝지가 않는데 이상하게 남을 위해서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1원도 아까워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100만 원도 안 아까운데 남을 위해서 쓰는 1원도 얼마나 아까운지, 그게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여기서 빠진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 너는 이걸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완성해라. 아니,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산다. 그런데 너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가 이런데 이거 할 수 있겠어? 너 못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사, 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 속에, 야, 그럼 행하면 살겠구나.
이거는 문자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 이거 못해. 이걸 볼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의 말씀을 읽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지만 너는 이거 행할 수가 없어. 이거예요. 이거를 알면 정말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내 말이 옳도다. 아마 이 말만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핵심을 알아. 야, 예수님도 좀 말씀을 좀 아는구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말하는 것에 예수님도 동의해 줬어. 야, 내가 굉장한 지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아는 것에 멈춘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소서. 여기까지 가는 자가 은혜인 거예요. 율법 교사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어떻게 읽느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저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지만 제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왜 오셨나? 그분의 시선으로 말씀을 본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율법 교사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읽는가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읽는가. 오늘 주님이 대답하시는 가운데서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아는 이해가 아니라 그분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주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내가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것을 돕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주님,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